우리 교회에 주신 그 중에 이제 이런 사랑이구나. 이게 떨어져 보니까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이보다 더한 게 앞으로 계속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환난 날이 더 복되더라고.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다. 제가 아주 그걸 절실히 체험했습니다. 말로만 들었지. 저희가 그야말로 이집트를 떠나서 요단 쪽으로 오늘 말씀한 그러니까 요르단 지역을 계속해서 올라가는 과정인데 그 요르단은 이슬람교죠. 예, 예수와 상관이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편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 어쨌거나 우리는 고통당하고 출국이 금지되고 이랬을 때 그래도 그것을 우리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를 가서 멈추는 곳마다 요르단 어린이들이 우리한테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파트. 참 거기서 들으니까 진짜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어린애들이 뭘 안다고 그냥 열광을 해요. 아파트 하면서 그래 너무 참 감격스러운 것을 환란이 오니까 그걸 깨닫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을 정말 축복해야 되겠구나. 저 어린 영혼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무슬림이란 그 세계에 갇혀서 가난하죠. 한 3,000불? 이집트도 마찬가지. 3,000불, 4,000불, 5,000불. 우리나라 10분의 1 수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은 제가 순례했던 그 요단강 요르단 지역을 올라가면서 했던 것이 이제 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오늘 여기 나온 32장 1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드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 가축이 있나이다. 자, 우리도 익히 알다시피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이 있고 서편이 있죠. 근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그들의 원칙이었죠. 요단을 건너는 것이. 근데 이들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암몬, 모압, 에돔 이 지역이 원래는 여러분 우리 성경 읽었지만 바산 왕 옥, 또 헤스본 왕 시혼 이들이 아주 강력한 철제 병기로 무장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이 세 지파가 이곳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남쪽에서 애굽을 통해서 쭉 올라오면서 봤는데 뭐 끝이 없는 사막이에요. 진짜 애굽 같은 나라는 90%가 사막이에요. 쓸모 있는 땅이 하나도 없어. 풀 한 폭이 안 나. 자, 그런 땅인데 요르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에돔으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목초지가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그러니까 므낫세죠. 므낫세 지파가 맨 위쪽,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루벤 지파. 이렇게 이제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이제 세 군데를 장악을 했던 거죠. 근데 진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목초지가 뚜렷해요.
초록으로 물들어 있어. 지금도 그래요. 이게 지금 민수기가 언제 일입니까? 3,500년 전? 근데 그때와 지금이나 정말 기름전 땅이에요. 그러니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세요. 우리는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고 또 그곳이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근데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해당이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용을 알고 있어서 이게 안 좋은 것 같지만 아니 이동을 하다가 좋은 땅을 발견을 했어. 그럼 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가 좋아. 또 자기만 가는 게 수많은 목축대를 지니고 가잖아. 자기만이 아니고 목축대들도 초목과 이런 것들에서 놀기를 원하죠. 그래서 당연히 이곳에 머물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볼 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견한 거는, 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시할 땅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성경은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중해를 경계로 해서 저 메소포타미아 강, 그리고 지금의 이집트, 이란, 이라크 그 경계, 그리고 애굽을 경계로 해서 정확히는 않지만은 그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돼요. 뭐냐면은 요단 동쪽이잖아. 요단 동쪽과 요단강 건너.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므낫세 이 지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 여기도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경계를 정해줬을 때 여기도 해당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조상이 하나님 말씀한 것에 어긋난다면은 우리도 고집부리지 않을 텐데 어긋나는 게 아니야. 여기도 약속의 땅이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모호하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경우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주류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그랬다.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했다. 자,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연구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모호한 경우가 있어. 그죠? 모호하단 말이야. 여기도 약속의 땅인데 내가 결정을 해야 돼. 근데 결정하기가 어렵죠. 자, 이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려면은 모호한 부분이 반드시 생겨요. 이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래서 모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면서 이 말 속에는 이것도 약속의 땅 아닙니까?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자, 이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여기도 약속의 땅이고 그리고 수많은 가축과 이걸 하려면은 우리도 권리가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분노를 합니다. 왜냐면 이게 지도자죠. 이 지도자는 어느 한 지파에만 얽매일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생각해야죠. 근데 사실 모세의 말이 맞죠. 거기도 약속의 땅이건 어쨌건 간에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 가나안 7족속을 무찌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너희들은 나머지 9지파는 가서 싸움하는데 너희들은 여기 있을 거냐 이거예요. 일리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그거를 수긍을 해요. 그래서 이제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싸움하겠나이다. 그래서 제가 주석책을 쭉 찾아보니까 한 7년에서 14년 동안 이 싸움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이게 상당히 긴 기간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걸린 기간이 7년에서 14년 정도로 학자들은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들도 7년에서 14년 동안 그 장정들이 나가서 같이 싸움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인간 사회에는 언제든지 택한 백성이라고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다 그럴듯해. 다 의견이 있어. 이게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럴 때 지도자의 역할이 큰 거예요. 모세의 역할이 여기서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저희가 출애굽 여정을 쭉 따라 오르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은 게 물론 정신적인 것도 있지만 시내산을 오를 때 제가 한 20년 전에 올랐다가 이번에는 낮에 올랐는데 2285m예요. 근데 이번처럼 너무 힘들었어. 물론 나이 탓도 있지만 3분의 2쯤 올라갔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냥 현기증이 나고 심장마비 증세가 오고. 근데 오기 전에 가이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심장마비 몇 사람 죽었다고. 그게 더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예요. 막 벌렁벌렁하고 내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고산지대이기도 하고 또 돌산이에요. 돌산. 나무 한 폭이 없어. 야 이러다 진짜 이거 심장마비 갑자기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동료들이 설설 오라고. 그러니까 한참 쉬면서 올라갔어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힘든 것은 공동체였어요. 왜냐하면은 어쨌거나 이제 우리 그룹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르단에 이르러서 이제 안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날라오는 거예요. 예정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렌 소리가 계속 울려. 그 폭탄 터지는 소리도 나고. 근데 요르단 지역에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포를 쏘면은 요르단을 반드시 지나야 돼요. 건너니까. 근데 쏘면은 이스라엘에서 요격을 하잖아. 근데 그 파편이 요르단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또 잘못 떨어져서 요르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참 특히 우리가 있던데 암만이거든. 암만이 완전히 타겟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공도 끊겼지.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여행사가 있잖아요. 근데 여행사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물론 그럴 거예요. 전 세계가 100만 명이 갇혀 있는 거야. 전 세계 관광지에 거기. 그래서 뭐 여행사도 자기 본사에도 연락하고 이렇게 해봤지만 결론을 딱 내려요. 각자 도생. 이게요. 각자 어디로 연락을 하든지 비행기표를 구하라.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때 어쨌거나 우리 임원진들 회장이 있고 자기들도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맨 마지막에 남겠다고 선언을 하더라고. 참 감사했죠.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막 이제 전쟁의 소지가 듣고 이러니까 또 임원진들은 젊거든. 자기네들이 먼저 등록을 다 해버린 거야. 그 나이 든 우리들만 이걸 못하니까 벙쪄버린 거예요.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못하잖아. 거기서 제가 야, 이 환란이 닥쳐봐야 그 사람을 알게 되겠구나.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많습니다. 지도자는 그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 위험한 건 먼저 가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근데 다 그렇게들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 닥치니까 각자 도생에 이거는 예외가 없더라고. 저들이 알아서 다 해버려. 내가 이랬어도 이랬을까? 난 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안하고 이럴 땐 잘 몰라. 근데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이때 사실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해봤지만 그런 사람들이 역시 지도자들하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뛰쳐나가고 계속 뛰쳐나가더라고. 그런 사람 뭐 어딜 가도 정착을 못해요. 근데 그 환난 날에 같이 기도해 주면서 눈물 흘리면서 뭐 지도자 잘못될 수 있죠. 근데 그걸 끌어안고 가는 그런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할지라도 뭐 인간이니까 다 그래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늦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하나님이 다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모세가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자, 이거는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트라우마가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 12를 파견하잖아요. 모세는 그 트라우마가 있는 민족적인 트라우마야. 그것 때문에 40년 광야를 헤맸잖아. 이번에 그 모세가 마지막으로 절규했던 느보산에 저희가 올라갔어요. 숙연해져요. 느보산에 딱 올라가 요단강이 보이고 그 건너편이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이야. 모세가 얼마나 참 눈물을 흘렸을까.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절규하잖아요. 나도 들어가게 하옵소서. 나도 들어가게 하옵소서. 인간적으로 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모세가. 인간적인 업적으로 따지면 모세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지도자예요. 근데 결국은 못 들어갔지만 우리가 그 변화산상에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죠? 엘리야와 예수와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게 뭐예요? 순종해서 진짜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그들에게 주신 땅, 그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라는 거예요. 초목이 우거지고 가축들이 놀 만한 장소. 이건 누구나 그럴 수.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그렇게 하잖아. 근데 우리도 거기에 머물러서는 세상과 별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 했을 때 선택의
예, 주어졌을 때 세상과 똑같이, 아니 성경이라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있어요. 그게 우선 삼아야 돼요. 이게 계속 그 얘기잖아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탐스러운 것,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조는 다 망했어요. 오히려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척박한 곳, 미드라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0절. 자, 어찌 보면 결론적인 본문입니다. 자,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았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이 말이 좀 어렵지만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늘 애굽과 비교를 합니다. 근데 애굽은 제가 저번에도 가봤지만은 그 나일강의 풍요가 전체를 먹여 살려요. 관계수로가 발전이 돼가지고 그 나일강물을 어디에서나 끌어쓸 수 있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보세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러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는 애굽을 선망을 해. 물질로 대표되는 세상 문화. 근데 성경은 너희는 이거와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관계수로죠. 근데 관계수로는 뭐죠? 인간의 노력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수로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댐을 건설하고 각 쪽에 땅을 파서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게 복 같지만 결국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력해야만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나일강은 물이 워낙 풍성하니까 인간 노력만 하면 언제든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애굽이 그 당시 최강자였고, 비옥한 땅과 물을 흡수하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에 대비돼서 댐과 같이 하였거냐. 그러니까 댐을 저장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애굽은 인간들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인 반면에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죠? 하늘에서 내리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하늘의 도움 없이도 자기 노력으로 얼마든지 사는 것이 애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비가 내리면 비를 흡수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애굽에서는 비가 내리면 나일강으로 다 모이죠. 근데 비가 내려서 이스라엘 땅은 가무르니까 흡수를 해. 땅이 비옥하죠. 비가 와야만 비옥해지는 거야. 비가 없이는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이스라엘을 우리 여기 장로님하고도 갔었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이슬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우리 이슬이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진짜 완전히 비 온 것 같아.
그래서 이게 혈몬의 이슬, 이슬과 같은 은혜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그런다면 애굽 땅을 택할래? 하나님 주는 땅 택할래? 근데 전자를 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게 좋거든. 당장 이게 좋거든. 근데 하나님 말을 따르자니 그럼 내가 순종해야 되잖아. 벌써 여기 부담감이 갖는 거야. 이런 걸 가지고 오늘날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복을 사모하는 자. 이게 성경의 주제라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하늘의 복을 택했어요. 그죠? 그런데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은 청종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자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늦은 비와 이른 비, 요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만 내려줘도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은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게 이때 다 이루어져.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그들에게 주신 땅. 자,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이 이스라엘 세 지파가 차지한 땅,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에돔 땅을 이들이 차지했잖아요. 차지했는데 사실은 이들 생각에는 여기도 약속의 땅이라 주장을 하죠. 근데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모세가 어쨌거나 이쪽으로 들어와라. 근데 모세도 타협을 합니다. 그거 왜냐면 사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야. 전쟁 날 것 같은 거야. 그래, 마지못해 그래 거기 살아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타협을 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죠. 자, 그런데 역대상을 찾아봅니다. 결론이 나옵니다.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5장 25절입니다. 이게 지금 므낫세 세 지파에 대한 역대기 기자의 평가예요. 요단 저쪽에 머물게 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자,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자, 26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에서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서 있으니라. 이들의 최후는 결국은 아수르에서 첫 번째 멸망을 당합니다. 그걸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려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핵심은 자, 그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이거는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집에서 드리면 어때? 여기도 뭐 성령 없겠어? 다른 교회에서 좀 드리면 어때? 예수 십자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그들에게 주신 땅은 차선책이 없는 거예요. 일단 모세의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타협해 줬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문지화를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지역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국민소득 3,000달러. 3,000은 우리 10분의 1이에요. 요단도 마찬가지. 여러분 근데 보세요.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그리스를 갔잖아요. 그리스도 유럽을 평정했던 나라 아니에요? 올림픽, 파스테논 신전, 세계 모든 유산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에 갔더니 그리스 그 파르테논 신전을 독일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어. 빚을 줘서 못 갚아가지고 그 파르테논 신전 입장권을 독일에서 인수해서 걔네들이 돈 받고 있어. 못 갚으니까. 부도가 난 거예요. 국가 부도가. 그리스 어떤 나라입니까? 신들의 나라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제가 그리스 도심을 나가봤어요. 땅이 파헤쳐져 있어. 지하철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이드가 그래요. 10년 동안 저러고 있대. 왜? 땅을 파니까 유물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그리스는 그 역사가 엄청나요. 그 파는 데마다 유물이 나와. 근데 그 나라의 제우선 정책은 뭐냐면, 유물이 있는 것은 그게 해결될 때까지 공사 중단이야. 왜냐면 그걸로 먹고 살았어. 조상 잘 둔 덕에 그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 국가에서 다 해줘. 그러니까 다 뚱뚱해 사람들이. 이 그리스 사람들은. 그래 부도를 맞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조상의 저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상이 유물을 남겨줘서 그걸로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시대가 된 거야.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조상들이 남겨준 걸로 땅, 비옥한 땅에서 농사 짓고 맞잖아. 근데 그 시대에는 그게 맞았어. 지금은 안 돼. 왜? 농경사회 때는 먹고 살면 됐어. 상대적으로 우위야.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보면 천석군, 만석군, 그걸로 먹고 살고 떵떵거렸잖아. 지금은 안 돼요. 첨단 시대가 되니까 상대적인 그 돈으로는 문화생활 못하는 거야. 우린 칩 하나만 팔아도 100배가 넘는 소득이 나와. 경쟁력이 안 되는 거 이제. 그거 해서는 땅 팔고 아무리 그 밭이 많고 이래도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 쫓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해야 돼?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되는 줄 알았어.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보릿고개만 넘게 해달라고. 근데 그걸로 문화생활 못 누리잖아.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 뭐냐면요. 좋은 땅, 눈에 보기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한 그걸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승분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것은 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왜 유혹을 합니까? 그것 따르면 패가 망신합니다. 성경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리고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땅.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방법밖에 없어.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라나가는 거지. 우리 생각에는 여기서 다 망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신음하고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세상적인 관점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될 건 조상들이 물려준 신앙의 유산, 이거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애굽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조상이 물려준 그건 저주가 되고 말았어. 우리도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신앙의 선배를 만나 여기까지 왔잖아요. 거기에 안주하다가는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조상들이 준 땅이 아닌, 그 유산이 아닌 주님이 주신 땅을 지향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것